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본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100% 동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시편 25편 4절의 말대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라이프 패스웨이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전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기업으로 주어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펜티코스트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스루, 통과, 돌파, 변화를 위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성경으로 얘기할까 해요. 먼저 성경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많이 들었고 많이 암기했고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져야 변화가 오는 것이죠. 자,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변화해야 되나?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면 그 앞에 11장 마지막 절 보면 만물이 모든 것이 from God, from Him 하나님부터 왔고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완성되고 to Him 다시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12장 1절에 그러므로에 대해서 동의하게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고 그분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되게 되고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삶 안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본받지 말고 리뉴얼,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 사고, 체계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 오는 펜티코스트라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해요. 순이라는 한자가 10이란 뜻이에요. 10부장, 10, 오순, 10이 5이다 해서 50절이 50일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 한국말로. 펜티코스트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샤봇. 근데 이 펜티코스트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내가 영상 보여줬죠. 한마디로 뭐냐면 멀티플리케이션, 배가 되고 하비스트, 추수가 일어나고 계시가 오고 멀티플리케이션 오브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주이시 이방인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폭발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프로스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같은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나는 전심으로 당신을 쫓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펜티코스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심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모압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시어머니를 택하고 따라온 사람과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돌아간 사람의 기록은 나타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의 이름과 기록은 신약에도 족보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전부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삭개오를 사기꾼, 민족을 등친 사람, 세금을 포탈해서 자기 유익을 추린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 로마에 헌신한 사람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할지 모르지만 삭개오란 이름이 원래 라이처스맨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펜티코스트예요. 비록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들의 방식과 생각 속에서 배척받고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의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예수의 첫 번째 부활로 시작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은 펜티코스트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주님은 다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I can restore all you have lost.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잃어버린지를 알아야 회복할 때 그밖에 따라가죠. 근데 뭘 잃어버린지를 자꾸 모르고 가르쳐주면 딴소리 하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뭘 잃어버렸는가? 잘 봐요.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신약 성경 3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늘에서 그냥 있게 하신대.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히 회복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속한 이 시대는 어떤 거예요? 회복하는 시대. 여러분이 동의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그냥 동의만 하세요. 내가 한 번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동의하고 연결만 시키면, 자, 전기 두 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흘러버리죠. 자, 연결만 시키면 그분의 능력이 뿜 임해서 여러분이 슉 바뀌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두렵고 떨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 세계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능력을 얘기하고 거기 온 모든 열방의 모든 언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으로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에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내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인 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면 동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 아니면 회방하고 있나? 왜 안 되나?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가로막고 있다. 동의하세요? 또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할 건데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 애적 일이 지금이란 나오라는 것을 붙잡고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의 진도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풀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준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동의하시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자체도 영화스럽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광을 너희 속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들의 원래 위치대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펜티코스트예요. 여러분에게 새롭게 멀티플라이, 리바이벌, 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체계,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헤븐 앤 어스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자, 봐요. 자연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이걸 놓으면 떨어져요. 왜 떨어져 이거?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난 몸이 가벼운데 발리 하이웨이에 올라가서 나는 가벼우면 날아갈 거야. 안 떨어져. 그래서 뛰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 로라는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뀌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파워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티플라이, 배가 법칙, 여러분의 인생을 배가 법칙, 여러분의 삶을 곤고와 부족함과 맨날 낭만과 좌절의 생각 속에서 바꿔서 풍성함, 서바이브가 아니라 서프라이로 바꾸려면, 남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바뀌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얘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성경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이슈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는 말을 선언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 당시에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 악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걸 파괴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미션,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서 말하겠느냐.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사야 40장에 여러분이 가서 말해도 될까? 아니면 말하다가 내가 배척당하지 않을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요. 펜티코스트 뉴 시대가 와요. 새로운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말씀으로 선포될 때 따라서 동의하고 바뀔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엘리야의 선택도 말하라 했을 때 그대로 말한 거예요. 자, 그대로 말해놓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게 놔둘까요? 아니요. 당연히 대피시키시죠. 그 다음 보세요. 당연히 비가 안 오면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지. 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자, 첫 번째, 주님이 숨으라고 하는 곳, 주문이 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 시내가. 영어 발음은 좀 달라요. 영어 발음은 no. 체리스. 영어 발음은 체리스. 야, 영어 발음은 체리스. 히브리어는 캐리스 같은데 영어 발음 anyway 어찌됐건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발음대로 하시면 돼. 그릿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cut off란 뜻인데 이 cut off란 뜻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베릿, 언약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서 피가 흘리는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데 같이 가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성령님만 혼자 통과하셨죠. 아브라함 잠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옆구리를 찔러서 쪼개서 피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이뤘다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고 한 첫 번째 명령 중에 하나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언약과 함께 네 안정감을 나에게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준비시켰다. 믿으시겠어요? 딘, 오늘부터 집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라. 내가 네가 제일 싫어하는 까마귀에게 아침 저녁을 공개하게 하리라. 떠날 거예요? 예? 우리가 옛날 얘기 읽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트러스트가 안 되면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면 까마귀가 듣는다고?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첫 번째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리바이브,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레벨업 시키시는 모든 과정은 첫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잡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려면 여러분이 고립되는 상황이 와요. 왕이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사람들에게 고립되죠. 이상한 짓 한다고.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면 성령이 이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술 취했다 그러고 이상한 교회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게 게리 시냇가에 언약과 함께 그분을 말씀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 거해서 기다리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따라서 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 di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키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하나님의 예수를 보여주면서 말한 말씀을 직접 500명이 받지만 380명은 사라졌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다. 킹덤의 프린스플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악순환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멀티플라이가 안 온다.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여러분의 보기에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동물학자들 얘기하면, 조류학자들, 까마귀는 한 번 입에 삼키면 절대 뱉지 않는 세례.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맥도날드 갔다가 버거킹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웬디스가 왔다가 다양하게, 야 여러분이 고기를 생각할 것도 없이 웰던, 미디엄, anything. 자, 혼자서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 점심은 금식.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뭘 배우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건데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하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프로텍션, 프로비전, 프로모션에 대해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1단계예요. 펜티코스, 능력이 온다. 대체 뭐가 온다는 것이지?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진 가치 체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크레이지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Don't worry about it.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신났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온다는 메뉴가 재밌잖아요. 근데 물이 다 말랐어요. 가물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속에서 엘리야가 배운 건 뭘까요? 아, 이분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컨 레벨, 두 번째 레벨로 올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똑같은 펜티코스트가 오는 게 아니라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서렌더 하냐에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제한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성경 갖고 가볼까요? 자, 땅이 다 말랐어요.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이때 정확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와우. 첫 번째는 게리 시냇가에 가라고 까마귀에게 명했다 하더니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사르밧.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는 곳이란 것이에요. 할 것인데 누구에게 명하여? 위도. 더 위도가 아니에요. 위도. 어떤 과부인지 몰라. 근데 가라.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미 명했다. 너를 공개하도록. 엘리야가 고민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하필 과부. 이런 생각 하나요? 더군다나 이때 기근이 있었으니까 다 가난할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너를 위해서 준비한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이미 명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죠. 엘리야가 주저안하고 당장 일어나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과부가 이 사람인가를 찾아야 되죠. 찾으려니까 성전 문 안에 앉는 게 제일 편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케이. 다시 볼까요?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르니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한 과부의 그 속에 그 과부가 이삭을 죽고 이에 불러 가로되 성컨대 내게 물을 조금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오케이 스탑. 어떻게 이 사람이 과부인 줄 알았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게더링 스틱, 이삭 줍는 어떤 그 스틱이 있었나 봐요. 이삭 줍는 스틱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 여러분 물이 안 나오고 기근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이삭 주스로 가는 사람에게, 그것도 혼자 살고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서 물 좀 가져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앉아서 자매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대본에 목사님은 손 없어요? 발 없어요? 그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여자가 한마디로 불평한 적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 달라고 하니까 불평했어요. 너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그것도 1대1로 대낮에 만나면서 물 달라고 하느냐?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일제일 토달지 않아요. 딱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도 이런 사람이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인 줄 알라. 할렐루야. 얼마나 킹덤이 익사이팅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익사이팅한 만남. 근데 그 만남이 서로 축복을 전가시키는 만남, 언약으로 서로 축복하는 만남이 새로운 뉴 킹덤의 펜티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 가지러 가요. 아무 말도 없이. 근데 또 불러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시키려면 한 번에 시키시지. 그럼 한 번에 말 못해요? 분명히 이분은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토를 안 달아요. 근데 이때 한마디 해요. 내가 당신에게 떡을 갖다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저를 불러 컨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심을 가지고 내가 맹세해서 말하는 건데 뭐라고 해요? 나는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밖에 기름밖에 없다. 내가 나뭇가지와 무엇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자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게 되면 그의 말을 들어라. 아마 거기까지 말하고 말 안 했겠죠. 믿음을 보는 것이니까. 떡을 가져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로 불을 피워서 이삭 주워다가 그걸로 해서 겨우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just enough. 겨우 이것밖에 없다. 아니면 이걸로 족하다. just enough.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라고. just enough.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just enough. 내가 이 정도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just enough. 이 just enough가 하나님의 unlimited miracle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생각은 그냥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도 축복이고 좋고
물을 공개해서 죽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줘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 just enough 이거 하고 죽게 놔두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미러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 새로운 기사와 표적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한 미러클은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켜서 just enough, that's it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요? That's it, no more.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초자인 것을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했잖아요. Yes, boldly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먼저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사람에게 먼저 내가 먹을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가 문제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해되세요?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대는데 먼저 내 거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네 걸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죠. 먼저 His kingdom 먼저. 우리 크리스티인 얘기했잖아요. 먼저 리트릿 가는 걸 자기 썸머를 포기하고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캔슬됐던 과목을 두 번째 썸머 타임에 다시 개설해서 크리스천 보고 조인하게. 보세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just enough란 생각을 깨고 이 영을 깨고 먼저 여러분의 그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ever run dry your flour, your oil until this famine is ended. Never run dry out.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just enough의 생각을 깨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자는 게 never run dry out.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레벨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이게 펜티코스트예요.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깨고 just enough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를 레이다운하고 목숨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과 바꿔치기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너를 공개하리라. say 할렐루야. 와서 버먹었더니 또 나오고 버먹었더니 또 나오고. 아들이 더 신나했을 거예요. 아마 아들이 그 다음에 요리하려고 그러고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왜요? 다시 나오잖아요. 분명히 지난번에 탈탈 털은 거 알잖아요.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는 이 놀라운 킹덤 프린시플에 대해서 멀티플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just enough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just enough란 생각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never run dry, Pentecost, blessing, prosper, multiply, again and again, forever. 이것이 그분의 주시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메말랐잖아요. 세상은 망가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멋대로잖아요. 갈수록 메말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never run dry,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 수각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온 열왕과 열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에게 다 몰려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세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전 세계 사람을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프로비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펜티코스트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많은 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75세에 고향 땅을 포기했어요. 75세에 뉴랭귀지에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자녀를 준다 그래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아내가 말하는 말 때문에 살컴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기업이 생긴 거죠. 이스마엘, 하갈.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네 기업이 아니다. 내 계획대로 생긴 기업이 아닌 것을 너는 포기해야 된다. 버렸어요. 또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네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것이다. 열국의 아비로 바뀔 것이다. 네 아이디가 바뀔 것이다. 네 캐릭터가 바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포기할 때 바뀌는 것이죠. 굉장한 도전적인 것이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위대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네 아들을 내가 지정한 땅에다 바쳐라. 언제 아들 달라겠습니까? 줘놓고 아들에 대해서 늦동에 기분 내고 좀 신나하는데 바치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도 이 과부처럼 아무 주저 없이 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분의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밤새 사라와 이것 때문에 고민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기 싫어서 늦게 출발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제3일에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가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고 나 혼자만 온단 말 안 했어요. 예배하고 함께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세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같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100살 넘은 아버지가 어떤 학자는 이때 이삭이 36이라고도 해요. 나 생각에는 10대인 줄 알았는데 더 나이 먹었나 봐. anyway 어찌됐건 100살 먹은 아버지가 넘은 아버지가 젊은 청년을 묶어서 제단 위에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한 산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모리아 산에 미리 아브라함을 시켜서 세크리파이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물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죠. 잘 보세요. 이 그림. 부모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 밖에 또 다른 일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의 세대와 내 세대가 아니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생각 밖에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지정할 마운트 자이온에 미리.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펜티코스트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enlarge, 여러분의 생각을 extension 시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프레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이 다 깨어지고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서 또 하나 아들을 포기할 때 주님은 라이트 타임을 놓치지 않죠.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라도 내 말을 기억하고 내게 순종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위해서 대신 provide, 대신 준비한 양이 있어서 여호와 자이레, Lord shall be seen,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을 네가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주는 세션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을 때, just enough를 깨뜨릴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죽기로 결정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자손의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프로비전을 나의 시대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forever로 제한시킨 거죠. 확대시킨 것이죠. 멀티플라이가 일어나는 것이요. 앞으로는 너와 네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굶주릴지 도움을 받을지 보호가 될지에 걱정하지 않아도 언약으로 너에게 개런티하노라.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같이 조인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excuse me, 같이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세임 가비는 이번 오는 펜티코스트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이 버리라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애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죠. 새 일이 뭐예요? 광야에 강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짐승들도 와서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랐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아브라함처럼 서렌더 하기로 결정한다면, 사렙다 과부처럼 저스 이너프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레이다운 했을 때 네버 런 드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과 강력함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넘쳐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했거나 그 정도면 됐지, just enough로 모든 걸 차단시켰던 내 마음의 이 약한 영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정의 하나님의 unlimited fulness, 축복과 번영과 번성과 하늘의 놀라운 보화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채우시고 보장하시고 나의 삶 안에 주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처소에 날마다 ascending, descending,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향력이 흘러가며 주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주의 처소,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I glorify your name forever and ever.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동일한 영이 역사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모든 just enough spirit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넘치도록
에베소 3장 20절에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rather than you ask, you imagine, you think. 넘쳐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